우리를 주관하신 노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이 나라의 민족과 시대의 역사 세계 속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영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계속 이어서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에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소망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육체를 믿잖아요. 자신의 지혜를 믿고 또 지식을 믿고 육체를 믿고, 그래서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육체가 목적으로 사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했을 때 이게 목적이 진짜 예수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목적이 어떤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인 거나 이런 것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할렐루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목적이요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큰 틀은 예수가 목적이기도 한데 그 안에 물리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목적이 되는 내용이 큰 틀에 어떤 목적은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물리적이고 육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면 이것은 목적도 물리적이고 육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빌미 삼아서 진짜 내 육체가 목적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기쁨이 없죠. 사실은 처음에는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셔야 참 기쁨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진짜 내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있느냐 이거지, 그죠? 자, 우리 심령 속에서는 우리 심령 속에서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있는데 진짜 내가 하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진짜 주님의 기쁨이 있느냐, 주님의 기쁨이. 인간적이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기쁨도 있어야 돼요. 아멘. 거기에서 주님의 기쁨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행위, 삶, 이거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하고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뭔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아멘? 이게 왜냐면 지금 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목적이 예수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지금 목적은 예수이지만 과연 내가 육체적이든지 어떤 관계적이든지 어떤 물리적인 어떤 모든 일이든지 그것이 과연 그 이름이 우리 겉에 드러나는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건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세예요, 자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는 우리의 신앙과 소망과 또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로 나타나고 표현되죠. 그죠? 아멘?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자기 어떤 지식, 능력, 이것도 자기 육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도구입니다. 어차피 육체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나 도구도 육체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것도 표현하는 것도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근데 이게 제대로 구분 못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능력이 더 부러워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더 부러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육체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의 기도와 같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값진 거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은 잘 보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은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약호가 죽고, 뭔가 자신감이 없고, 막 이런 것은 뭐냐면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나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의 주 능력이 월등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가야 돼.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육체도 기뻐해야 된다. 이게 안 기쁘면 뭔가 문제가 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예수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예수의 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죠, 의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능력과 그의 약속과 그가 주신 믿음을 의지하는 거죠. 현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의지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의지가 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 뭐가 남을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과연 뭐가 남을까?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셨는데, 주인 되셔 오셨는데,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뭘 의지할까? 우리 진짜, 그래도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어. 의지할 데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세상을 확 의지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예수를 확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얼칭이가 돼버리니까, 얼칭이가. 믿음에 아주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반푼이 되는 거죠, 반푼이,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도 못 치고, 또 믿음으로 다 해야 된다면 큰 소리도 못 치고.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약화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약화시키는, 주님이 주신 것을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이 없을 때 그래, 기쁨. 내 안에 기쁨이 빼앗길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또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코드가 맞아야 된다니까? 코드가 안 맞으면 안 기뻐요. 기쁘지 않으면은요, 그 주님이 주신 아무리 큰 능력도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확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기뻐야 막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기뻐야 자신감 있는 거예요. 기뻐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신자와 신자와의 아주 철저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오셔서 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응? 그분이 우리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호흡하게 하셨다. 성령을 호흡하게 하셨다. 마시게 하다, 호흡하게 하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성령으로 호흡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거룩한 영, 푸뉴마 하게온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푸뉴마 하게온이라고 하는데
하게온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이 영적인 호흡, 성령을 마시겠다. 거룩한 호흡. 이해가 되시니 거룩한 호흡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거룩한 호흡이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영원한 호흡이요. 또 완전한 호흡이요. 능력 있는 호흡이다. 이거예요. 이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님이 주신 기도는 거룩한 호흡 중에서 가장 거룩한 호흡이고, 할렐루야. 또 영적인 호흡 중에서 가장 충만한 영적인 호흡이고, 아멘. 능력 있는 호흡 중에 가장 탁월한 능력 있는 호흡이 주님이 주신 기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신 기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도록 하려면 결국 뭐냐면, 그 주님이 주신 기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응답들,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더 크고 어떤 다른 기도보다도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거죠. 그냥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주문하지 말라 그래.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주문처럼 예배 끝난 다음에, 모임 끝난 다음에, 우리도 이제 모임 끝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고 마무리 짓는데, 그것이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다 기도에 담은 것들을 이제 주님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쫙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무리하는 어떤 주문 외우듯이 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주님이 주신 그 기도, 이 모든 내용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내용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내용이 되게 하소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다 받쳐서 딱 전체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 이 자리매김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하고 다 마무리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기도를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 훨씬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심령 속에, 먼저는 심령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주님이 주신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굉장히 그 위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신 기도는 또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요. 또 실천해야 될 기도요. 순종해야 될 비밀이다. 주님의 약속, 믿음, 실천해야 될 기도요. 또 순종해야 될 비밀이 주신 기도다. 우리는 비밀 참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 비밀 안 좋아해요? 비밀 만들기 되게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누가 알까봐 그냥 자기만 갖고 있으려고 하고, 좋은 거 진짜 귀한 거 갖고 있으면 참 좋은데 안 좋은 거 비밀 많이 갖고 있으면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되게 사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안 좋은 비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소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를 다 깊이 알려고 하자. 예수를 다 깊이 경험하려고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나요? 예수를 아는 만큼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진짜 막 교회도 커지고 예술한다고 막 하고 막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은 말년에 가서 박살났다. 그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 사람의 한계구나. 예술역까지밖에 몰랐구나. 한계구나. 예술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욕심은 반드시 그러니까 끝판왕. 욕심은 반드시 끝장이 날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욕심도 끝장이 날 때가 있고, 육체적인 욕심도 끝장이 날 때가 있고, 어떤 욕심이든지요, 주님이 원하지, 우린 영적인 욕심은 많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그것도 내 개인이 뭔가 막 능력을 막 힘입어서 난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높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 뭔가 더 월등해야 되니, 이런 욕심은 망하는 길이고, 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진짜 나를 탁 녹여서 주를 드러내고 싶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막 그런 내가 높아지냐는 나를 죽여서 그런 욕심은요 주님이 마음껏 쓰세요. 아멘.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목사님한테 또 저 인정받아야 돼. 예? 목사님 더 가까이 있어야 돼. 막 이런 욕심은 끝장난다니까. 아멘. 진짜 순수하게 주님을 향해서 가는 죄들을 이루고 싶은 그 욕심은요. 나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주의 종을 볼 때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디 저쪽 동네 사람들처럼 지 목사가 물질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주 앞에 욕심을 구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크게 사실 희경성은 아니고 왜냐면 내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중심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욕심은 반드시 망한다. 망한다. 우리는 망하는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망하는 길 가면 안 되잖아요. 흥하는 길 가야지.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흥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주님이 흥하시면 돼요. 나는 쇠하고 내 생각도 내 방법 내 뜻 다 쇠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흥하시면 돼. 그럼 우리는 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흥하려고 하지,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이실직 관했다. 우리가 내가 흥하려고 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시험 들어요? 내가 흥하려고 하니까 열받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 겉으로. 표현은 굉장히 겸손한 척 하죠, 누구든지, 그죠? 겸손한 척 다 하죠. 여러분 얼굴 다 봐봐요. 겸손한 척 다 하잖아, 그지? 근데 속에서 욕심이 꽉 차 있다고. 속에서 막 그런 경쟁심이 있고. 속에서 막 비교 의식이 많고. 그러니까 열등감과 수치심은요. 판사들은 열등감 없을까요? 판사들은 열등감 없을까? 판사, 검사, 의사, 세상말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열등감이 없을까요? 열등감 무진장 많습니다. 이 열등감과
수치심을 극복하려고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 이것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서 자기 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로 그냥 이걸 극복하려고 해요. 근데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도 이 열등감 수치심은 절대로 극복이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요, 진짜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래도 회사에 세오 같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낮은 자존감을 위치로 커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늘 자존감이 약해서 늘 고통하고 아파하고 고민합니다. 어제 어떤 그 남자분 같은 경우 그냥 한번 딱 나중에 다 듣고 나더니 한번 팍 찔러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실상이거든 사실은. 근데 얘기하다 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알리해 주셔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의롭고 뭔가 그냥 진취적이고 뭔가 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런 다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는 자기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발목 잡기도 하고 그것이 관계를 발목 잡기도 하고 그것이 사업이나 일들을 발목 잡기도 하고 늘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 주님만 아시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 겉을 보잖아요. 여러분요, 여자들 화장 쫙 하고 나면은요, 남자들 거기에 다 속는다니까. 화장 쫙 하고 나면은, 되게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쌩얼 딱 하면은요,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쌩얼로 다니는 게 참 편하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안 놀래. 천연 미모가 그냥 나오니까. 이게 너무 포장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실망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화장하지 마. 알았어? 참, 이 애들도요, 말 참 안 들어. 쟤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자체 발광이잖아, 그지? 이쁘잖아요, 그죠? 안 쳐발라도 돼요, 그지? 그냥 그 세수하고 크림 하나 딱 바르면, 이쁘잖아. 입술 바르려면은 색깔 있는 거 바르지 말고 그냥 입술 색깔 그 투명한 거 딱 하나 다. 얼마나 이뻐. 근데 그거 포장해 처먹으려고 그냥 말 참 안 들어요. 그것도 또 그 엄마들이 또 그것도 부추긴 해. 아들 있는 사람은 뭐 부추길 일 없어도 뭐. 너희들은 절대 안 부추기지? 자, 좀 환기를 위해서 잠깐 좀 헛소리했고. 그래서 이 열등감 수치심은요, 여러분요, 진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시고, 할렐루야.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듣는 것은 뭐냐? 말씀을 자끔 들어서 새겨야 된다. 계속 신비에 새겨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뭐 주님이시죠, 그죠?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자, 그렇다면 자, 역대하 2장 5절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역대하. 단호 혼자 왔어? 역대하 2장 5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저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한테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리 할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다만 그분께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용납하지 못, 이게 뭐예요? 그분을 모실 수 없어요.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라.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의 그 품안이라 했죠. 하나님의 품안. 하늘이 하나님의 품속이라면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시냐 이거예요. 상상 초월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다만 여기에 이름을 모시고 분향할 따릅니다. 분향할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성소에서 향단에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면은 그 연기가 향연, 그 향의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연이 지성소에 꽉 찼을 때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향이 연기가 들어가서 퍼질 거 아니에요. 꽉 찼을 때 그때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향연은 오늘날 구약시대의 그때의 향연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짜 이 예배당에 그 기도의 향연이 꽉 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기도의 향연이 꽉 차야 됩니다. 그럼 향도요, 잘 피워지는 향이 있고 잘 타지도 않는 향이 있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 기도의 향이 잘 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향이 잘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연, 기도의 연기를 쫙 피우려면요, 온전히 마음 들여야 돼요. 온전히 마음을 들여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온전히 마음을 다할 때, 온전히 마음을 다할 때. 할렐루야. 완전히 마음을 다할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찬심으로, 온전히 마음을 하고 찬심으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찬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전심으로, 응? 전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소리만 지른다고 전심을 하는 거예요. 응? 소리만 지른다고 그럼 맨날 닭새끼들은 아침에 그냥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른다는 전심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들여서, 완전히 들여서 부르짖을 때에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는요, 우리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물론 이게 이게 순서가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약속 없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약속 없는 기도는 백날 첫날에도 소용없고,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죠. 전에 그랬잖아. 어떤 분이, 그냥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이 식물들하고 대화를 한대. 그걸 대물방언이라고 해야 돼. 대물방언. 얘들하고 이 말 안 하면 어때요? 주님과 대화해야지, 그죠? 그렇잖아. 예쁘다 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너 왜 이렇게 예쁘냐? 말 안 들으면 어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이 주님이 알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주님이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코드가 맞는 기도, 할렐루야. 그것이 향연이 되는 거죠. 향연. 그 기도가, 그 향연이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꽉 차고, 또 교회 안에 꽉 차고, 사역 속에 꽉 차고 막 이렇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역대하 6장 18절 한 번 더 볼게요. 역대하 6장 18절. 역대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참 솔로몬에게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생각하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얄만해. 우리가 끝판이 좋아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말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갈수록,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와야 되고, 저렇게 늙어야 되는데, 이 말 나와야 된다니까? 늙어가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마무리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 양반, 졸했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름이 이제 골쳤던 거예요. 그쵸? 가장 좋았을 때 그때 죽었으면, 주책 부리자고 죽었으면 참, 우리 진짜 신앙도 인생도 그런 주책이 나오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능력이 더 많아지고 더 아름답게. 나이 먹은 장로님이 머리가 하얗게 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 나이 먹은 애들하고 율동하는 애요 천사 같아요. 그렇게 늙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멘. 원사님, 엑기스 안 해진 제이? 엑기스에서 그게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증해 주시네. 할렐루야. 지연이는 어디서 난민촌에 노는 사람 같아.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천지의 주제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인데, 손으로 지은 전에, 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실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법궤 있죠. 법궤. 지성소에 있는 법궤. 법궤. 꼭 초가집 진 것 같네. 이 법궤 안에는 뭐 들어있어? 법궤 안에? 시연이? 첫째, 법궤 안에 뭐 들어있어? 민서 뭐 들어있어? 오늘 점심 굶느냐 먹느냐 뭐 들어있어? 민서 법궤 안에 뭐 들어있어? 십계명 돌판 또 뭐 들어있어? 아론의 쌍난지 방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오늘 교회 처음 나왔지 그지? 아론의 쌍난지 방,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민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이것이 이제 그 법궤 이제 이렇게 들어있고, 이 법궤 위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천사가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여기를 뭐냐, 시은좌라, 시은좌. 은혜의 보좌란 뜻이에요.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궤를 구약시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중요하게.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하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그죠? 춤을 추잖아. 우리 예배 때도 춤 안 춰, 그지? 얼마나 감사해서 다윗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참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다면, 그래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빙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게 참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진노.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또 신뢰할 만하고 알만하고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의 신성을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은요,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마음의 우상.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로 어떤 것도 마음의 우상이 없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의 우상. 마음의 우상. 그러니까 결국 우상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외적으로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부처를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마음의 우상인데, 오늘날은 또 뭐냐, 진짜 이단들,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신천지는 이만희가 우상이고, 안상홍이, 거기는 안상홍이가 우상,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안상홍이, 아내를 하늘어머니라고 그러죠. 하늘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예?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요, 나 그런 거 보면은요, 인간이 참 헷갈려. 그래서 신천지에서 또 빠져나서 신천지들 가짜 우리가 진짜다고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또 속신천지가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 속편.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우리는 예수를 오늘날에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통계에 의하면 진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서 200만이 된답니다. 저 숫자가. 기독교를 초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학생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이 복음혁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여러분 이제 알고 와야 돼요. 아멘. 복음의 혁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또 이 신천지나 안상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에 누가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대거 그쪽으로 갔어요. 8, 90%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교회가 영혼들 책임져 주지 못해서. 진짜 목사들 책임 많죠, 그죠? 책임져 주지 못해서 그렇게 빠져버리는. 참 심각한 거죠. 그 영혼들,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구원도 받고 한 사람들이 신천지 가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길조차도 없어요. 완전히 배도하고 나면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신천지 갔다 돌아올 수 있어. 몰랐었으니까. 예수를 몰랐었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 일은 아마 영원히 없을 건데. 그럼 신천지로 빠진 사람들은요, 이제 구원의 길 자체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마 그들이 딱 죽고 난 다음에 딱 귀신 들이는 순간 그들이 받는 절망. 신천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가가지고 그것이 진짜 길인 줄 알고 진리는 갔다가 그게 아닌 것을 아는 것은 지금 알면 참 좋은데, 그죠? 뭘 잘 못 깨닫잖아요. 죽는 순간 이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드러날 텐데, 죽는 순간 알 텐데, 그때 그들이 그 영혼이 감당해야 될 절망 생각하면 아찔한 거죠. 우리 빨리 복음혁명이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요, 게으르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요, 복음혁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막 불타올라야 돼요. 그게 마음의 우상. 여러분요, 진짜 우리 마음,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 그러니까 내가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어떤 그 가치관이, 내 사고체계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속에서도요, 그 조그만 우상들 다 있을 겁니다. 자기의 우상.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고, 자기 방법이 우상이 되고, 자기 욕심이 우상이 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빨리 깨트려 버리자. 아멘. 결국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는 거예요. 생존.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보냈다 하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아들을 통해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 오직,
아들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구약서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것은 천사로 현현한 하나님을 본 것이고,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온 것은, 했을 때는 천사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것은 그림자라고 그랬고, 아들만이 실상이죠, 실상. 할렐루야? 네, 실상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가 태초에 붙어 있는 말씀에 관한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귀로 들었다.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멘. 이런,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 가운데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뭐냐? 예수가 누구냐?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이 세상을 이제 끝장내실 분이다. 심판하실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예수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예수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알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기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만약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미신 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큰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천지신명이 하는 거나 교회 와서 예수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찾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알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 알고 기도한다. 신앙이 뭔지 알고 기도한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알고 기도하니까 응답도 우리가 보는 거고, 알고 기도하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소망도 갖고 비전도 갖는 거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6장.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만 본 거지, 그죠? 예수님만 아버지를 본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전에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가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네?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건 아버지가 오시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또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근데
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었나요? 아까 읽은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만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온 천하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려고 아니 엄청 역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안다면 마귀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신방 가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해요? 시험하죠,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건 다 얘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지는 않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없는 교회는요, 마귀가 가져 놀기 쉽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교회는요, 마귀가 가져 놀기 쉬워요. 예수 이름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마귀가 가지고 놀기 쉬워요. 우리는 마귀가 가지고 놀기 쉬운 교회, 우리는 마귀를 박살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천주교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쪼여옵니다. 다른 말로 시대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통해서 얼마나 나라가 발전하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이 이걸 모릅니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인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면을 쓰고서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해요. 이게 사람의 하는 짓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라니까. 우리 이걸 알고 우리는 지금 박살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아주 홀딱 넘어가고 대통령도 넘어가고 시장도, 서울시장도 넘어가고 막 다 넘어가가지고 헛짓거리 하는 거 보면은요, 참 웃기지도 않죠. 그들이 죽으면 알 텐데 죽기까지 기다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우리는 그 전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믿음의 액션. 아멘. 총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명령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더 빨리빨리 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 주신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이게 성경에 다 있는데,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만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까내려고요. 예수를 까내려고
사람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막 가지고 대듭니다. 또 물리적으로 막 파헤치려고 하고 생리적으로 파헤치려고 하고 어떻게 예수가 이 동정녀 말에게서 날 수 있느냐, 이건 생리적으로 안 맞는다, 물리적으로 안 맞는다,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하시는 이는 나도 나를 증거하지,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 니들은 날 증거 못해.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를 부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쵸? 근데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우리도 마귀들이 우리를 몰라야 돼. 우리의 비밀을 마귀들이 캐치하지 못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오직 영에 속해서, 성령께 속해서, 말씀에 속해서 그 뜻대로 가면은 마귀가 우리를 캐치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 그의 뜻을 목적으로 해서 가면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뜻과 인간적인 목적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할 때는 마귀는요, 우리를 집밥처럼 여깁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알고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부처의 제자라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오고, 이런 별 아주 희한한 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가 한국 교계에서, 불교계에서 굉장히 아주 성인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보죠. 근데 그가 자기는 워낙 지구가 많아서 수미산모도 수십 배 깊은 지옥에 가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자기 너무나 많은 사람 지옥에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람들 눈에 다 가려져 버려. 그리고 그가 훌륭하다, 이것만 부상이 돼버려요. 근데 주님은 다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가, 자 보세요. 우리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던 마귀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던 마귀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계속 사람들에게 연막탄 쏘는 거예요. 복음 증거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터뜨려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철저히 부정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초월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빌립은 주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왜 자꾸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네가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를 초월해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뭐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9절에 뭐라 그래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초월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를 찾을 수 없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그 내용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라니까요.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형상, 또 이 형상에는 어떤 색깔, 이런 것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고 가셨어. 이 이름만 네가 섬기면 돼. 이름을 부르면 돼. 그래서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명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중보자이시잖아요. 내 표현하면 완충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게 하고 어떤 색깔도 입히지 않게 하는 완충작용을 하게 하는 분이 예수의 아들이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요,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이게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예수는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이름이고 성령도 오실 때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에 다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마귀도 꼼짝할 수 없는 내용이고 우리 인생 노래의 삶도 이게 맞춰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것을 주장하고 갈 때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만나면 된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성령이 오시면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세 번만 고백하고 진짜 우리 인생 삶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증거하고 또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고 예수 이름을 부른 이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히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악한 그 더러운 것들이 틈탈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